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른 아침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학업 가운데도 지혜 주시고,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이 솟은 성을 무너뜨리신다. 주께서 그 성을 땅바닥에 으깨셔서 먼지로 만드신다.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이 발로 그 성을 짓밟을 것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곱게 하심으로 그 길이 순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밤새도록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셔도 그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악한 일만 하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악한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불로 주의 원수들을 태우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들은 죽어 없어졌으니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이루시고 이 땅의 경계를 사방으로 넓히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괴로워하며 주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임신한 여자가 이제 막 아기를 낳으려는 때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워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듯한 고통을 겪었으나 우리가 낳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 사람을 내보내 보지도 못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슬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 계신 곳에서 나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땅이 더 이상 죽임당한 사람들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세상에 내놓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그 단단하고 날카로운 큰 칼로 행동이 재빠르고 구불구불한 모양의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오전 7시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5일 정도 여러분 함께 아침을 깨우며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조금 평소와 다른 매일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전사님은 여러분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우리가 함께 막 하나님의 군대를 막 매일매일 키워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약간 여러분을 향한 전우애라는 이 특별한 감정이 생긴다고 할까요? 하여튼 우리 이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는 이 시간을 우리 끝까지 잘 완주하여서 얼마나 이 아침을 말씀으로 깨우는 이 시간이 소중한지를, 특별하게 나를 만드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 집이 부유해요. 되게 부자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의 부유함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겠죠. 그래서 막 5만 원짜리 신발을 사더라도 누구는 이거 뭐 어떡하지? 뭐 5만 원이면 내 용돈 다 쓰는 건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엄마 아빠의 부라는 이 믿는 백이 있는 사람들은 뭐 사고 또 달라고 하지 뭐. 그냥 막 쿨하게 막 사는. 이게 같은 상황이라도 같은 가격이라도 누군가는 좀 더 여유롭게 행동을 하고 누군가는 어떡하지 하게 하는 이런 모습은 여러분 이 돈이라는 부라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겠죠. 그뿐만일까요? 사람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들어가는 그 같은 학교에 나의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근데 또 높은 학년이고 또 싸움도 막 엄청 잘하고 인기도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새학년이라는 긴장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뭔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누군가가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 내가 막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내 형제자매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굉장히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을 즐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는 구석이라는 것은요, 같은 상황이라도 같은 환경이라도 나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하고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떠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도 난 괜찮아. 나한텐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실 분이 아니야 하면서 정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엄청난 여유와 평안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그런 여유와 평안을 즐기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밖에서 막 까불고 있으면 엄마가 밖에서는 이렇게 교양이 있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혼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악물고 너 이제 집에 와서 보자 말하면서 이제 이를 악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으나 심판이 임한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막 있잖아요. 집에서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겠다 이런 공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누구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막 두려움에 벌벌 떠는데 누구는 너무 평화롭고 너무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심판이 임할 거지만 우리는 괜찮아. 왜?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누구는 구해주고 누구는 안 구해주고 누구는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주고 누구는 안 구해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일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나는 괜찮아, 나한텐 그럴 일이 절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여유를 느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오늘 본문은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내가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라며 여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짓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때에 주를 믿고 따르는 이 자들,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에, 내가 하나님을 늘 신뢰했기에, 내가 하나님을 늘 예배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 라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누리게 하는,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들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는, 남들과 같이 공포에 떨지 않게 하는 여유가 평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와 어떤 공포와 어떤 근심 속에서 살고 계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요, 사실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는 하나의 삶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시험이 끝나면, 시험이라는 근심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대학 수능이라는 엄청난 근심이 있어요. 엄청난 근심이 지나가면요, 대학의 실패라는 염려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실패가 지나가면요, 취업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취업이 지나가면 결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의 어려움이 지나가면요, 내가 낳은 자식들을 향한 염려가 가득해요. 즉 여러분, 내 삶은요,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하는 이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 나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해요.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참된 평안이 임한다고요. 그리고 그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평안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오늘 본문은 말해요.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나를 어둠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염려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 때문에, 참된 기쁨 때문에, 참된 여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다른 모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 중등부가 삶의 작은 문제에 요동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내실 것이라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요,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로 단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한 염려와 문제들은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 주를 믿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서 참된 평안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그러한 평안을 소유하는 자,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사님이 퀴즈를 이제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은 친구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답을 선생님에게 혹은 전도사님에게 카톡으로 몇 시까지요? 7시 40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과 고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작은 문제와 염려 속에 요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늘 쉴만한 물가로,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심으로, 나에게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나를 어둠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함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가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